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참으로 복된 영혼들이 복된 시간에 복된 교회에 모여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될 터이요 주님의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해방할 때에 주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기록된 바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어떠함이신 복음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침이 튀면 안 되니까요. 마스크 다 쓰셨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점점 인원수가 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하면 교회가 다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어려운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주님이 하셔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온몸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키실 것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지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우리는 또 안일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질문을 받기도 했고 주중에 저의 묵상의 소재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참 깊은 얘기예요. 기도로 깨어있다. 도대체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자랑 삼는 이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자기네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고 있는 것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을 줄이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을 줄이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거고요. 그걸 기도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가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알람이나 자명종 여러분 휴대전화를 가지고선 시간이 되면 일어나라고 맞춰 놓으시죠? 그럼 그걸 듣고 일어나시죠? 기도는요, 하고 있는 동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을 깨어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깨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면 깨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게 자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건 또 아니겠죠. 기도의 본질은 그 다음 얘기고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발이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보시고 다 읽고 저는 수십 번 읽었습니다만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딱 한마디로 23장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what. 복음은 what.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who. 누구인가. 누구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그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명확하게 제가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3장은 바로 다 읽고 정리가 되고 나면 복음이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3장 누가복음이 지금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까지 제자의 됨, 제자 삶, 제자의 생, 제자의 도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봤더니만 우리가 따를 그분, 그는 바로 누구인가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집중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로 실내를 마감을 했고 마감을 하는데 천정이며 벽이며 바닥이며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재료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의 어떠함으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기 23장을 보면은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입술이 다 그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그를 핍박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판에 도대체 믿는다 하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선포와 신약의 고백이 맞아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참으로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 구약의 선포는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만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됐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선포가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선포에 맞닥뜨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철석 같은 고백, 그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맞닥뜨려지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선포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복음입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사사라이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니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이 그 고난을 아픔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저는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손을 얹으면 환자가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들 안 오시나? 그러다 그런 기분은 있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 아픈 사람을 보면 자꾸 붙잡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저기 대학병원을 제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왜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 가면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긴 또 다른 세상이에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애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아이고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지나쳐 가다 보면 왜 아파? 정말 그 자리에서 붙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요즘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는 게 제 습관이 됐어요. 그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다 보니 아픈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부터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잖아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처음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물론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한 유대인의 폭도들은 바로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이미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누가 핵심이 되느냐 하면 빌라도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이 본문은 함께 연구해야 할 본문이, 바로 묵상해야 할 본문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 있죠. 13절부터 25절까지 동일하게 또 나와요. 내용상 빌라도가 내용상 공통적으로 등장한다가 아니라 내용이 똑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똑같으냐? 이거예요. 발견하셨어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를요, 잡아 죽이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의 어떠하심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어이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듣습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인정받고 있는 중, 이거의 23장은요,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거나 그냥 혼잣말이거나 그냥 속내가 아닙니다. 진실과 사실로 선포가 돼야 돼. 이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이라고 따라왔는데 진짜 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빌라도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주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났냔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면서 왜 온통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냐는 얘기입니다. 굳이 또 주님은 왜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일을 만드시냔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요. 죄가 없는데요. 왜요? 왜요? 죄인이 아닌데 왜요? 그 말씀을 좀 풀어보세요.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냐고. 그 왜 죽었어? 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 보고 죄가 없다고 그러던데, 죄가 없는데 왜 죽었냐고. 죄의 삭스 사망이라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예수가 죽었다며, 그럼 죄인 아니냐고. 근데 성경엔 죄가 없다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냐고. 도대체 그러면 죄가 없는 그 사람한테 이유가 뭡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죄가 뒤범벅인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척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철석같이 믿어요. 제가 아파서이기도 하지만 이건 그 이전부터 저는 이 말씀에 확신과 신뢰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나음을 입을 거예요. 낫게 될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옷을 걸쳐서 입는 것처럼 나음을 입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거 아십니까? 나음을 입는다는 얘기가요. 보십시오.
그냥 낫는다는 얘기는 이러다가 옷이 마르는 걸 거예요. 아니면 이러다가 옷이 삐뚤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었도다라는 말은 스스로 챙겨 입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처럼 제게 오셔가지고 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올 때 제 아내가 제 옷 입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음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고 아프세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를 입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음을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런 존재예요. 오셔서 외투를 추우면 입혀주시지. 그렇게 나음을 입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건 반드시 죄가 있는 누구 때문이라는 전제가 딱 돼버렸죠. 그렇죠. 죄가 있는 나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죄인 된 나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이 찔림과 아픔과 죽음과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후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꿀꺽 삼키는 꿀떡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해야 하여 그분이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죄인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당신 죄인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백은요, 여러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만 1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있다가 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또 나와요. 죄가 없다는 걸 두 번씩이나 또 거듭 강조를 해버립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이요. 여러분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아주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의 통치권을 뇌물을 갖다 바치고 얻어낸 사람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요즘 등장하면은요, 성공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계받습니다. 빌라도가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다라고. 그 지역이 헤롯의 관할이니까 이거는 관할 대상이 헤롯이 돼버리니까 헤롯에게 넘겨버리자 해가지고 헤롯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지금까지는 만나질 못한 것 같아요. 얘기만 듣고는. 어떤 얘기만 들었을까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들었을까요? 여기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얼마나 궁금했길래, 뭔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를 듣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이죠?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해서. 그러니까 이 이적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적은요, 그냥 세메이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던 거죠, 지금까지? 주로 뭐 병이 낫는다든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거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처럼요, 빛이 있으라 기록되었으되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았다, 걷고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 했대요? 9절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놓칠 뻔했어요.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이 본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은 주님에게 뭘 기대했느냐 하면 주님이 이적, 이상한 일들을 행할 거를 기대를 했어요. 그 이적 베풀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인간한테는 이적을 베풀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이적을 베풀 이유도 없었고 베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베풀어 봐야 똥뚱한 소리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짧은 구절인데 8절부터 12절, 길지 않은데. 헤롯은 예수님이 이적 베푸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실 만한 문제예요.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what이 아니라 who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냐?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다.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을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표적, 이적 이야기하면 힌트 드립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표적이에요. 3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이라는 말의 본질은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세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한 80%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기적을 베푸는 것을 바랬으나 실체와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살고 있으니까 댁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댁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적이고 예수가 표적이에요. 그는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오신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들어간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지금 나 같은 허접 쓰레기와 함께 계신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뭔 기적을 바랍니까? 돈이 좀 많이 벌리길 바랍니까? 자식 새끼가 잘 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그 자식 새끼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그 자식 새끼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끝까지 예수 믿을까도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제가 누구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조금조금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 복음에 핏끌림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니까 살살 하라 그래요. 그분은 찔리셨어요. 저는 그 찔림 때문에 나음을 입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살살 얘기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 앞에서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물 만난 고기처럼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한테 우유를 갖다 주니까 난리를 피더라고. 난리를. 발로 그냥 뭐 그게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 우유 달라고 하면 난리요. 난리. 우유 앞에서도 그 미울이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이. 그게 헤롯이 원했던 건데 기적이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11절입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희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데 뭔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지금 여전히 그 모양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안 맞아떨어지고 이게 어긋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이시며 진리이신 그분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데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뭔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첫 번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싹 도로에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아까 얘기했지요. 20절 보십시오. 아니 14절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세 번째입니다. 가보십시오. 제가 아까 두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요? 세 번에 걸쳐서 죄가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죄가 진짜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쪽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39절과 42절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이 핵심을 쥐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박힌 자로 못 박힌 자들로서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 했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뭐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나왔어요. 그 안 믿는 자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나와 있어요.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신분이 세 개가 있어요. 아십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역할과 직임을 감당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뭐가 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을 통해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죄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이시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예요? 행악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39절에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예수는 제가 여러분 좀 긴장하시라고 그러는데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는 표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하면 그 표적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는지 보십시오. 뒤에 42절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양쪽으로 달려 죄인들이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양쪽으로요. 42절 이르되 예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니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이 죄 예수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걸 잘 캐치하고 있다가 둘을 잘 배합을 시킨 거예요. 누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수준이 안 되면 이건 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그 표적과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기적이 예수님을 포함해 이 셋 사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요.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그 죄인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기적임의 표적이신 예수를 비방했고요. 이 사람이 42절에 이 사람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지금 주님께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기억하는 자가 돼. 제자의 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성만찬 사건 주 직전에 22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으로 바꿔서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행악자가 뭐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본인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앞에 있는 본문을 의식한 거예요. 그걸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자, 이 예수라는 호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표적을 한쪽에서는 비방했으나 한쪽에서는 뭐 했기에? 기억하였으되.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했기 때문이죠? 표적이고 기적이신 그분을, 그 예수를,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수로서, 여호수아, 예수아로서 뭐 했기 때문이죠? 기억을 부탁했으나 이 사람은 그 예수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순식간에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낙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구원이라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에게 뭐 그 정도 가지고선 우리는요 통장의 잔고가 확 2배 이상으로 뛰어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구원이 기적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저 같은 쓰레기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구원받은 듯하나 아닌 자가 있고요. 아닌 듯하나 그런 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우리의 처지가 아니니까, 우리의 입장이 아니니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복음이라 그랬어요. 시덥지 않게 받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만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세 번째,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곧 구원자이시다. 됐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어떤 기적을 받게 됐죠? 낙원 곧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됐죠? 이게 이제 그를 고백을 통해서 바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26절부터 43절까지의 두 행악자를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방해서는 안 되고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는 자,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2장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야 될 누가복음 25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요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죠. 그 일이 나타난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아까 그 빌라도와 같은 팀이죠. 드림팀 아닙니까? 그 빌라도하고 같은 팀 아니에요. 백부장하고. 그래서 같이 비읍으로 써요.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자, 왜 백부장일까요? 백부장은요, 몇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100명을 100명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한 게 100명은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은요, 100명의 증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이 인정하는 걸 얘기하면 돼요. 100명이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었기에 어떻게 됐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네 번째, 예수는 의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라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하죠. 예수는 의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어떠하심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 여겨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은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에요.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는요. 그렇죠.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기적입니까?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이적입니까? 아니요. 될 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기도해서 된 거고요. 기적과 이적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그죠? 기적은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이야기에서 제가 이미 사자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뭐예요? 사자가 안 잡아먹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기적이 나타나 하고 또 보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이미 사자 입이 닫혔다고. 그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너무 바쁘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중요한 얘기예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 되죠. 방송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는 뭔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어떠하심.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요, 잘 보십시오. 공의회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무슨 결의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공회원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난 몰래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대놓고 반대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드러난 거죠.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서 5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미 임했고 아직 예수께서 당도하시진 않았기에 뭐 하는 중? 기다려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와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은 돌아가셨으나 지금 아리마대 사람은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데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 무덤 딱 내놓고 오실 걸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냐면 장차 미래에 다시 오실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 내놓고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됐죠? 지금까지 몇 개로 정리가 됐습니까? 요셉까지 해서 5개로 정리가 됐어요. 예수 그분의 어떠하심 곧 복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두 번째, 예수 그분이 기적이다. 세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시다. 그를 기억하고 기념함이 곧 기적이요. 그 기적은 구원받음이야. 됐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는 의인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는
부활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따르는 예수, 그분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라 1년 365일 평생을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예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시고 그 기적을 늘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운전하다가 화난다고 욕하지 말고, 이 5가지를 되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마하바야 바라밀 이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 때문이죠? 진리를 외우기가 어렵기에 주문을 줘가지고 몇 번 외우면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에 우리에겐 기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생명이시며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을 통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찾으시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